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 제1주일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또한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결속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에 있는 긴밀한 연합과 교제를 봅니다. 물론 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주의 날 제41주일에서 우리의 몸도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주께 속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에서도 우리의 성생활에서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41주일에서 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제7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본 교리문답이 이번 주의 날에 혼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한 번만 이 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순결함 혹은 순결함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을 했든지 안 했든지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 교리문답에서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리문답이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비평합니다. 이들은 혼인 관계의 지속적인 성격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에 대한 경고를 우리 주일에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종 이번 주의 날의 설교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문자적으로 너는 혼인 생활을 깨뜨리지 말지니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로 우리 교리문답의 특별한 접근, 그러니까 불결함과 부도덕함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든 늙었든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즉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오늘 교회를 위한 이 계명의 깊이가 있습니다. 나는 본 주의 날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7계명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첫째,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제7계명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악한 죄로 여길지라도 오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상호 동의로 행해지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채 동거하건 관습법에 따라 살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건 대체적으로 아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비록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널리 관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사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성관계로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은 성행위로 인하여 고민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행위가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지 긴장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수많은 강단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본적인 태도는 내 몸이 내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좋아하듯이 성생활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래야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니면 유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성행위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이 욕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금욕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옹호함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것을 엉터리로 자화자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위의 욕구들을 채우는 것을 천박하고 경멸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연과 은혜, 외형과 정신 사이를 비성경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추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성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욕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행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들을 세우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인 토대 위에 심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결속 혹은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혼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독신으로 남아 있으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혼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타락함으로 또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이 선물 역시도 변색되었고 또 욕구도 악한 욕구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행위라는 선물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 교리문답은 아주 강력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어떤 부정이라도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음란이란 순결이 결핍된 것이고 합법적이지 않는 성관계를 자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의미가 간음이라는 말에도 들어 있습니다.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아직 함께 속할 수 없는 것을 섞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순결하지 않는 그 자체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를 부정으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십니다. 우리를 순결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어떤 부정이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본 교리문답이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에서도 특정한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여 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들을 아주 가볍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교리문답은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경향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 너희도 그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참으로 순결치 못한 것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은 출교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 또 이런 죄 속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표현이자 동시에 신약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값으로 산 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산 바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역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종종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간음을 행하는 것이 훔치고 혹은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처럼 보이고, 다른 죄들을 희생시키고서라도 제7계명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는 논평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한 계명을 깨뜨렸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린 것이며, 그리고 그 죄 자체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거스리는 죄, 즉 순결하지 않고 음란하고 간음과 같은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성행위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행위는 육체와 영적인 생활이 합쳐 짜여져 있고 또 이성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에서 우리는 간음에 대해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청년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나에게 항상 경각심을 줍니다. 잠언 5장 5절에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 죽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에는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케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치명적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명적입니다. 간음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짓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남자 회원이든 여자 회원이든 간음에 내어주거나 순결하지 않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크게 손상을 입히는 죄이자 동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7계명은 심지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음과 음란에 대해 고린도 회중에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제의적 매춘이 실행되는 이교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의적 매춘이란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신들과 신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소위 여사제가 1000명이 훨씬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특히 이교도의 미신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전들에게 여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락 삼아서 즐기고자 갔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신전의 창녀들에게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육신까지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악한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전이며 정결하게 된 곳이며 그리고 순결해야만 하는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행위의 신성함이 다시 인식되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성전인 자신의 몸을 음란과 순결하지 못함으로 더럽힐 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짓는 죄들이나 육체적인 혹은 성적인 죄들이 사소하거나 가벼운 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음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순수하게 간직하도록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게 제7계명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나 순결치 못한 죄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거부하는 이 첨가된 차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음란을 피하라 혹은 음행에서 도망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특수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였느니라. 술 중독과 같은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는 육체와 관련된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죄는 참으로 몸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어떤 죄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가 음행할 때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언약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저버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수많은 언약의 자녀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몸은 단순히 내 자신이 아닙니다.
몸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이라는 선물이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나에게 덫이자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논점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된 육신의 악한 정욕을 억누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혹자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보다 성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성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역시 성령님이 우리의 성생활을 새롭게 하셔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 교리문답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음란을 싫어해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몸의 통제는 마음의 태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음란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본성상 우리가 음란으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증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 점에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더욱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과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싸움은 끊임없는 기도와 더불어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본 교리문답은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혼인 안과 밖 양면에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해서 정숙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 생활 안에서나 밖에서 그리고 순결하게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의해야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결한 생활은 성적으로 순전한 생활을 말하는데, 즉 우리가 한 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지안에 두신 곳에 그대로 놓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생활은 절제 있는 생활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르쳐야 할 것이고 혹은 더욱더 강력하게 실행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두신 곳에 그대로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음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삶의 이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범과 본보기가 됨으로써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출되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행위는 자녀들에게 매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아름다우나 그러나 자신들의 믿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육신의 능력과 죄책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소시적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적에 언약의 길을 저버린다면 그들이 이후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춘기 때에 흥미 있지만 그러나 복잡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에 일치하게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유익하고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분야를 훈련하는 것이 학교의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 점에서 자신들의 과업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훈계하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 교리문답은 우리는 거룩한 혼인, 안과 밖의 양면에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해서 정숙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두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거룩한 혼인 안에서라는 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혼인한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음란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녀들과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생활 안에서 반드시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또 혼인생활에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혼인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건강한 성관계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사용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인 생활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와 스스로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상호를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성관계를 추구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지 않을 때 혼인 생활을 파산 쪽으로 몰아가며 동시에 간음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참으로 혼인 생활에서 체계적인 사랑이 담긴 친밀함이 결여될 때 한 편이나 다른 편의 배우자를 음란의 행위로 유도합니다. 이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단지 원인을 제공할 뿐입니다. 매주 여러분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너는 혼인 생활에서 건강한 성생활의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사랑 안에서 각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혼인생활 안에서도 자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은 거룩한 혼인생활 밖에서도 우리의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끌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혼인 관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는 주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인 생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는 단순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혼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애정을 분명하게 피차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자기 통제를 요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실 것입니다. 특히 소년, 소녀 사이의 관계가 자라고 깊어질 때 더없이 점점 더 성적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차 점점 더 친밀해지면 성적인 성취를 맛보려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젊은
짝들은 참으로 피차를 향한 자신들의 욕구를 가중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피해야만 합니다. 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4장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구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불신자들은 상대방을 움켜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같은 말로 바른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며 단지 다른 사람의 순수한 순결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늦은 밤에 벌어지는 파티에 참석하여 흥청거리고 술 마시는데 참여하게 될 때 완전히 어리석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단지 음란으로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자주 음란함이나 혹은 부정함을 술 취함과 연결시키는지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될 때 여러분은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본 교리문답은 그분은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의 부정으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본 교리문답은 적절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를 경계해야 하고 또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경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불신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 된 사람들과만 지내십시오.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신자들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원칙적으로 혼합 교제를 반대합니다. 이 말은 개혁교회의 유별난 습성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나쁜 동료와 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음란으로 유인하는 일로서 특별하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록에서 음란 서적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현대 음란 서적들보다 순수하고 참된 성생활에 잘못된 생각을 풀어내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참된 성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보이 잡지나 더 추잡스러운 잡지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된 것을 풍요해서 숭상합니다. 음란 서적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음란 잡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부채질하고 음란으로 유도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크게 각성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신자들에게, 창녀에게, 부정한 욕구에, 음란한 공상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혼인 생활을 향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뿌리를 박은 관계를 육성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짝들이 혼인하기 전에 함께 노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이 혼인한 뒤에 얼마나 많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또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적인 모든 유혹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삶의 가장 힘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죄들과 실패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한다면 또 반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산 바가 되었다. 그러하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면 여기에 또한 대단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